행복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바람직한 제대로 된 반응은 그저 웃음이 씩 나오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셨고 그 씨는 분명 세상 곳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청소년과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청소년,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되게 힘들죠. 네, 손 내리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스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 가끔 엄마가 여러분 보고 내가 너 낳는 거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친구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만 손 들어. 너네 엄마 충격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후회해요. 그렇죠? 아이를 내놓고 우리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으면 야 내가 왜 널 낳았을까? 되게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떠한 얼굴과 외모를 가졌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후회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도 그리고 후회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상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 왜 우리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 그거 우리끼리 세뇌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야 도대체 네 머리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상황이 안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과 준비된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이상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 저 있죠?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손 들어봐요. 없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태어날 때 그 상황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또한 무지한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한 시대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치고 이 땅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삼갈의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보살이에요. 보살. 여러분 보살이 뭔 줄 알죠? 이 절에 가면 그 여자 다니는 분들을 가지고 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불도가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삼갈의 엄마가 우상에 얼마나 심취했냐 그러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뭘라 지어요? 삼갈이라고 져요. 뜻은 술잔을 따라 올리는 사람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 신학자들이 삼갈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삼갈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가장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사람 중에 최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삼갈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환경이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만 붙잡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 또 어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버리라는 거죠. 왜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적합하지 않은 그 1등으로 꼽히는 삼갈도 한 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꿈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지금껏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 상처가 입을 수 있고 아파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그만둘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포기하죠. 내 인생은 무너졌다. 그런데 뭐예요? 내 인생 무너졌고 내 꿈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지금껏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는 자,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 친구를 오히려 들고 사용하셔서 한 시대의 소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소망인 거예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다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고.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 빈자리 보고 기도하는 사람,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 아이들 생명력을 가진 한 시대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갈이 사용되어졌잖아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나 같은 그 옛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우리가 한 시대 사용될 정도면 이 아이들 봐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여러분보다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코 질질 흘리고 다닐 때 얘네들은 코 닦고 그때 헬로 이런 거 했어요. 생각해봐요. 수준과 상황이 틀려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쟤네들 안 된다, 어렵다, 저 실력으로 뭘 할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요, 그 깡촌 시골에서 과연 그런 깡촌이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곳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옛날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다 죽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뭘 이야기해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봐요. 정말 깡촌에 태어난 우리들을, 변화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한 시대를 충분히 바꾸고도 남습니다. 그 위대한 아이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삼갈이 사용되어졌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이것이 있어야 머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뭐가 좀 한다고 내가 어릴 적부터 해왔던 것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다 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어른들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인생에 미련이 없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은 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이 시대의 복음의 씨, 그 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갈처럼 사용된 한 인물을 소개해요. 4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뭐예요?
어부요. 자, 어부의 성격이 어떨까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격은 급할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을 봐요. 그의 머리를 봐요. 인격을 봐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딱 보셨어요. 그의 형제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주님께서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야, 너의 이름을 개발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셔요. 여러분, 주님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딱 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틀린 게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현실적인 것도 명확하게 바라보지만 우리를 보실 때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야, 너 소망 없네? 야, 너 어부네? 야, 이거 어떻게 너 같은 게 나한테 왔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그의 변화되어질 미래적인 모습을 보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 그러면 그의 이름의 뜻에 나타나요. 주님은 그에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람어와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에 주셨죠? 돌비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과의 약속 그 기념비를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면 반석, 누구를 묘사할 때 반석이라 그래요? 하나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또 돌 얘기가 나와요. 모퉁이 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처음 딱 보자마자 그 무식하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반석이다. 너 반석이다. 이 뭐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버려진 돌이에요. 소망이 없는 돌이거든요. 이미 세상 가운데 뒤처졌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결론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태어난 출생지가 틀리고 부모의 직업이 틀리면 세상 경쟁에서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는 환경에서 뒤처지면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미래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결론 나 있어요. 이게 오늘 현 시대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미래가 결론 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뭘 자꾸 해요? 미래가 결론 나 있는데 뭐라고 해요? 야, 공부하면 먹고 산다. 공부하면 먹고 살까?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왜? 이미 환경에서 지면 졌으니까요.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 취업을 하고 있고 준비하겠지만 환경에서 뒤처지면 졌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지가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환경에서 지면 졌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그래도 그냥 자꾸 공부시키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눈은 정확해요. 세상은 이미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느 정도 이 아이의 미래를 결론 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정확해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을 보면 정확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변화되어질 모습,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모습을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환경, 미래라고 하는 것이 결론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지식을 뛰어넘어 주님처럼 이 땅에 진정한 반석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른의 눈으로 성공한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던 어른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면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걸 바라보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지금의 상황, 머리, 성적을 바라보면 미래가 결론되어졌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야, 내가 너 안에 반석을 심어 놓았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눈에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는 뭐예요? 반석이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게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더 나빠질 뿐이다. 그러나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자,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해주면 놀랍게 변한다. 자,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세상의 원리도 사람을 대할 때 변화될 모습으로 대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뭐예요? 나빠져요. 엄마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있는 모습으로 대해요. 야, 도대체 그 머리와 그 성적으로 뭐 하려 그래?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죠? 저만 들어봤어요? 왜 그러지? 집에서 여러분 뭐 왕과 공주인가 봐요.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그걸 잘 꿈꾸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집에 가면 얘 공부하고 성적표 받아오면 엄마 아빠 막 성적표랑 상관없이 기쁜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아이가 학교만 잘 갔다 왔는 걸로 기쁘다, 막 이런 엄마 아빠 손 들어봐요. 네, 전화 왔어요? 없다고 전화 왔나 봐요. 그게 뭐예요? 아니죠. 부모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 갔다 온 걸로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황해하지 마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자,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사람을 변화될 모습으로 대해주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적 때문에 죽겠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했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줬다라고 해서 청소년 청년 여러분, 야, 나 그만 살자 이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무한한 가능성은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조급해요. 30살 전에 시집을 보내치우려고 그러고 장가를 보내치우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취직할 생각도 없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막 이런 생각은요. 집에서는 엄청나게 교양이 없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그 집에 가면 이 방구석이라 그러잖아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아이를 볼 때 늘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볼 때 그렇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야, 네 성격 정말 나쁘네. 여러분 베드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가 주님에게 너 개바된다 이 이야기 듣고 나서 그때부터 한 게 뭐 있어요? 그때부터 한 거 베드로 3년 동안 제대로 한 거라고는 성경을 한번 봐봐요. 제대로 한 건 별로 없어요. 사고 친 거밖에 없어요. 엄청 사고 친. 왜? 성격이 진짜 우리나라 말로 지랄 맞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이거 답이야.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야, 왜 내가 저딴 걸 제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말 실수를 했어. 왜 개바라 그랬을까? 이 베드로 말고 딴 놈한테 그러고 좀 똑똑하고 차분한 놈한테 그럴 걸 왜 저 무식한 놈한테 그랬을까?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베드로 성격 급했죠. 그리고 정말로 뭘 했어요? 주님 앞에 대놓고 결국은 주님의 면전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당신 모른다 이거잖아요. 주님 잡혀갔을 때 그 별것 없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 바로 저기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3번씩 모른다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사람 앞에서 야, 희망이 있을까? 우리 희망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끊임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발로 차서 야, 너 포기한다 이런 말 안 해요.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포기한 적 없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고 품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초동부는 지금 벌써 막 잠이 오고 그래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개판이었다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야, 너 이리 와, 줄 서봐. 야, 너 안 돼. 너 지옥. 야, 너 후회, 계약서 무효. 이런 거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오히려 너네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엄청나게 더 힘들어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너희의 생명력, 반석인 가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 주님이 아파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 너네가 죽을 때까지 너네를 포기하지 않아요. 죽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캄보디아에도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동남아 태국에도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굳이 서울 2호선만 갈라 그래?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게 대학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 아이들이 이제 무능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등급을 지어놓고 아이들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냥 주어진 곳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때 대학을 뛰어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지금 성적이 안 좋고 성격이 안 좋고, 야, 청소년기에 한 번씩 삐뚤어지고 욕도 한 번씩 해야 그게 정상이지. 청소년기에 입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꼭 처박히는 미친 애들이지. 생각해봐. 막 피가 끓는데 뛰어다니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이런 게 당연히 사람이 발달하면 그런 거지. 여기서 우리가 뭐 얼마나 고상하다고 10원짜리 한 번 안 쓰면 지금까지 온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교양이 있으신 분들 죄송해요. 근데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질풍노도가 뭔 줄 알죠? 그게 너희들의 미래를 바꿔놓지 않다라는 거야. 베드로 봐. 너희는 그래도 세대통합이 여기 왔잖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저주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뭘 그래? 오히려 걔를 위로하셨어. 걔에게 소망을 주셨고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원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그를 이끄셨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사랑받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사람들이 이제 이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의 상황이에요. 불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얼마 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베드로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어부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무식한 것.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주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뭘 합니까? 바로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된 우리의 인격은 절대 태어날 때부터 좋을 수가 없어요. 원죄라고 있다면서요. 그 원죄가 우리를 이렇게 몹쓸 욕망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았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너희가 교회까지 안 다녀서 봤어봐. 너희들은 진짜 부모님한테 못된 인간이들 확률이 더 높았어요. 그나마 교회라 다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지. 안 그래?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다 누워봐. 고마워요. 아주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근데 누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어려운 길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돼요. 여러분 청소년, 청년 때 가장 힘든 게 나 혼자다.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다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애들 그래 울거든요. 막 힘들어하다가 울 때 엄마도 아빠도 모두가 내 편 아니야. 나는 혼자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그때 막 죽으라고 엄마가 또 그러면 곤란해요. 가자 마포대교 가서 같이 죽자 일 잡고서.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꼭 그랬어요. 옛날에 엄마들은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나도 못 살겠다. 너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래 같이 죽자. 제가 왜냐면 우리 엄마도 옛날에 저를 보고 같이 죽자 한번 그랬어요. 같이 죽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교육이 신기했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같이 죽자. 지금 같이 죽자 그러면 진짜 죽어요. 죽자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동행하는 힘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너희들을 홀로 내버려 내팽겨쳐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가 뭐 했습니까? 바로 그 시대 한 시대의 반석으로서 역할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여러분 반석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반석이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시민자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의지할 만한 반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그 무식하고
그 무지하고 돈도 없고 아무런 스펙도 없는 그가 한 시대 주님 3년 따라다니고 주님께서 그 안에 보신 개발을 이루심을 통하여 그가 뭐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잘난 사람, 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도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 쓰실까? 이 생각 곤란해요. 그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나쁘고 돈 없고 저들끼리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하지만 진짜는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고 머리 기댈 데 없고 제대로 삶의 영혼에 뿌리 내릴 데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뭐가 되어주는 줄 알아요?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큰 나무는 내가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 작지만 어쩌면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뭘 남길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이미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덕혜 옹주라는 영화를 봤어요. 딴 거보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의 욕심은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지만 진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며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과 삶의 위안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어떤 사람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절대 아이들을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들 안에 심겨놓으신 진정한 그 반석의 의미를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주님과 깊이 동행함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한 영혼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할 텐데요. 찬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며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알잖아요. 돈도 있고 스펙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살아갈 힘을 딱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우울감에 깊이 빠져서 무능해질 때가 모든 인생 앞에 있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놀라운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줄 때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부모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더 잘 알아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자녀 축복해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말고 어른들이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청년들도 말고 어른들만 쭉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은 일어나지 말고 어른들만 일어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시간 마지막 한 1분 정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시대 가운데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 시대의 반석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자녀 삼으심을 위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보며 행복한 웃음 지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 시대의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심을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인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함을 통하여 한 시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 믿고 확신하오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훈련시키셔서 한 시대, 한 민족, 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자녀의 상황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거나 그저 내버려 두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삼갈도 사용되어졌듯이
그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